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한 가정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어서. 근데 너무 평범해서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와 너무나 친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다라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앓고 있었던 것이죠. 중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소식을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여동생이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자 사랑하는 친구가 아프다는 이 소식을 듣자 바로 즉시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으셨죠.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르다였다고 한다면, 또 제가 만약에 마리아였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곱게 맞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또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한 다른 무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장례식장, 그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왔었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약간 좀 억양을 높여서, 언성을 높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37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 우리 이 이야기 알죠?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시각장애인, 예수님께서 빛이 되셨잖아요. 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람은 눈을 뜨게 해놓고서는 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하지 못했느냐?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도 이 나사로가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병 들었을 때, 아팠을 때 예수님 좀만 빨리 오시지,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죽었냐? 근데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다 원망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정도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슬프지만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이 겪는 가장 최악의 고통입니다. 최고의 고통입니다. 사람이 받는 일평생에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가족의 죽음이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문상을 할 때면요, 유가족들, 남은 가족들이 겪는 그 슬픔과 고통 많이 느껴집니다. 그 슬픔과 고통은요, 단 며칠만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 기간이 적어도 3일이고요. 길면 한 5일 정도 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 장례식장에서 애도하는 기간을 7일 정도를 갖습니다. 좀 길죠. 우리보다는 깁니다. 보통 최소 7일입니다. 3일, 5일, 7일 그래도 짧죠. 그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장례식을 다 마쳤다고 해서 그 슬픔이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달 동안 슬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을 더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국에는, 마침내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결국엔 받아들입니다. 왜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사람은 이걸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풀기 힘든 심각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입시와 취업, 그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너희들이 겪을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시와 취업. 그거 굉장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애를 하고, 그죠? 결혼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 결혼식 바로 직전까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결혼하실 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살이 쪽쪽 빠지죠. 그래서 그때의 리즈 시절을 찍잖아요. 살이 쪽쪽 빠져서.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결혼했는데 또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문제도 일어나곤 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돈 문제는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어렵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어려운 문제들이요,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예 없진 않죠. 아무리 없어도 단 1%라도, 아니면 0.1%라도, 0.0001%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풀 수 있는 가능성. 그죠? 그런데 죽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 가능성은 0%가 됩니다. 사람은 죽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0%. 그래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죽음과 고통을 정말 어렵게 통과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셔서 이런 말로 위로하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문상하실 때 거의 아무 말 못하죠. 아유, 어떡해, 힘내, 이 정도만 말하고 그냥 안아주고,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그죠? 같이 울어주고. 근데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오셔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장례식장 가서. 그 상당한 가족들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작에 빨리 와서 예수님 그럴 거면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고쳐줬을 것이지. 죽고 나서 4일이나 지나고 나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이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이 이야기의 전체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끝을 아니까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 가족이 죽어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네 오빠가 다시 살 거야. 이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화가 나죠. 예수님도 위로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위로나 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위로도 안 되는 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립니다. 예수님은 말에서 멈추지 않으시죠. 바로 행동에 옮기십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발달된 시대가 아니라 먼 옛날에 장례가 났을 때는 보통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요즘처럼 장례식장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시신 보관소 같은 이런 게 없었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가족이 죽으면요, 그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시신을 관에다 담잖아요. 관에 담아서 그 관을 어디다가 뒀냐면은 장례식을 치르는 그 제사상 그 뒤쪽에다가 관을 둡니다. 그래서 관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칠까요? 병풍 칩니다. 그 병풍 쳐놓고 그 뒤에다가 시신을 담은 관을 뒀다고요. 그 앞에다가 장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옛날엔 다 절을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다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일장, 5일장을 치르는데 그렇게 한 이틀, 3일 지나잖아요. 그럼 집안에 무슨 냄새 날까요? 썩는 냄새가 나죠. 시신 썩는 냄새가 납니다. 한여름이면요, 죽겠죠. 정말 죽어 나갈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7일인데 그 7일의 장례식 중에서 며칠이 지났다고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그 지역은 중동 땅입니다. 더운 나라예요. 이 더운 나라에서 4일이 지났으니까 이미 무덤에 묻었거든요. 그들의 유대인의 장례 법에 따라서 무덤에 묻었는데 4일이 지났으면 거기에서 이미 썩고 있겠죠. 이 장례 기간 중에 7일 중에 한가운데, 4일째라는 그 한가운데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오빠, 유일한 보호자를 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고통과 슬픔을 겪어서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통과해야 돼요. 이 장례식 끝날 때까지. 그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덤 문을 열랍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이거든요. 동굴에다가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을 구해가지고 시신을 안치해놓고서 그 동굴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 큰 돌을 다시 굴리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마르다가 한 얘기가 말이 되죠. 그 문 열면 무슨 냄새 날까요?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겠죠. 근데 마리아에게는 오빠의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내 평생 같이 살았던 오빠의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난다고요. 예수님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요? 오랄 때는 오지 않으시고 4일이나 이미 게임 끝나고 나서, 일 다 끝나고 나서, 다 죽고 나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다 겪고 나서 4일째나 나타나고 나서는 네 오빠가 살 것이다. 무덤 돌문을 열어라. 이게 내가 겪는 일이라면요, 이거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지금 회방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대판 싸움 날 일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요, 그 기본 예의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적인 상식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선을 넘었죠. 왜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위로나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5절과 26절까지 26절 말씀 두 구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 그 영생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 예수님께서 좀 길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과 다른 생명으로 산다.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믿는 자는 산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고 에이미,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선언에서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냐면요. 나는 생명을 전달하러만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활이라는 기적을 일으키러만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그 부활 자체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그 생명 자체십니다. 이 선언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그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언하시죠. 예수님이 곧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곧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그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뭐 더 필요한 걸 뭘 더 가져와야 되는 분이 아니라, 전달자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뭐 대행자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곧 나는 곧 그다. 내가 곧 그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 주님,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그렇게 미래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부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부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되지도 않는 위로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나를 구원하러 오실 때 뭐 좋은 말 한마디 해주러 오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교회에 뭐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나 위로해주는 말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 말, 예수님 그런 말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부활이십니다. 부활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생명이다. 네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그 생명이다. 네가 만약 나를 모르고 죽는다면 마지막 날에 찾을, 땅을 치고 후회하며 찾을 그 생명이 지금 내 앞에 있다. 네 앞에 지금 내가 있다. 이 위대한 선언은요, 오늘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도대체 뭘 듣고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뭘 듣고 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뭘 믿으세요? 나는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요? 이 위대한 선언은 내가 고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삶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대반전을 일으키는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이고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내 앞에 계신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선언은 가능성 0%의 죽은 사람에게, 사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 없었으면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가능성 0%인 죽은 사람에게 가능성 100%의 영생을 주시는 선언입니다. 주님의 선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저는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엔드게임 이제 다 보셨죠? 제가 예전에 엔드게임 얘기하다가 스포할 뻔해가지고 스포를 했죠. 예.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 보셨으니까요. 혹시 안 보신 분 계신 건 아니죠? 다 보셨죠? 다 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보셨을 테니까. 타노스가 최강의 빌런 타노스가 우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가 계속하는 키워드죠. 밸런스. 우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주에 있는 전 생명의 반을 죽이는 스냅핑거를 날립니다. 팅 하고 날리죠. 엄청난 수의 생명이 반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이 죽었습니다. 그 가능성 0%,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그 가능성 0%의 그 죽음을 영화는 굉장히 어두운 색깔로 그려내죠. 초반부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회색빛으로 이렇게 위에서 항공으로 찍은 듯한 그런 뷰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국 전역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회색 짙은 빛으로 그려주죠. 절망이죠. 그때 캡틴 아메리카가 나와서, 우리의 영웅 중에 한 명이죠. 캡틴 아메리카가 나와서 We gotta move on 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계속 나아가야 돼. 굉장히 긍정적 대사입니다. 우린 계속 나아가야 돼. 긍정적 대사인데 너무 슬프게 들리죠.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너무 슬프게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화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 그 양자역학이 나와서, 과학의 이론이 나와서 시간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끝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모르는지 점검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만큼의 지식이 없어서. 어쨌든 시간 여행을 해서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으죠.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능성 0%의 상황에서 가능성 100%의 상황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재미를 느끼죠. 희열을 느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단 하나의 승리의 방법이야 라고 보여주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떨리는 손, 기억나십니까? 그것을 봤던 아이언맨, 그 떨리는 손가락을 봤던 아이언맨이 그 비장한 눈으로, 굉장히 약간 좀 우수에 찬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손가락 하나를 바라보죠. 그러면서 아이언맨이 마지막 대사를 던집니다. I am 아이언맨 하면서 한 번 더 스냅핑거를 날립니다. 아마 그때 영화를 보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너무 감동하기도 하고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슬픈데 멋있죠. 저도 이 대사에서 굉장히 전율을 느꼈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감동이 되었는지는 충분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니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관점에서 최근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가 정말 무엇에서 생명력을 얻는가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부활이다.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부활이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나를 살리는 구원자시고 진짜 나의 영웅은 예수님이십니다. 만화나 영화가 슈퍼히어로를 그리면서 인간들의 소망을 투영시킵니다. 여러분, 슈퍼맨이나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이 투영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센 거? 뭐든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사실 약간 재미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인간이 슈퍼히어로를 그리면서 소설을 쓰든 영화를 만들든 인간이 그 슈퍼히어로에게 투영시키는 인간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슈퍼맨 보세요. 죽어도 살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영웅들은 죽어도 삽니다. 동양으로 넘어와 볼까요? 동양, 그 무림에서 무술하던 주인공이 어느 날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와 하면서 갑자기 딱 암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서 좀 흐르다가 갑자기 어느 산골에서 이 주인공이 하고 깨어나죠. 한 노승이 나타나서 큰일 날 뻔했네.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영웅에게 보통 사람들이 투영시키는 건 뭐냐면요, 영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거. 근데 인간은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로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영화나 소설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역사에 분명히 실존하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AD와 BC를 가르는 그 한 중앙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며칠 전에 베다니에 가셔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여러분이 44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죽음 그리고 다시 사는 과정에 이 나사로를 왜 부르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나이 들어 죽든 병 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누구나 죽습니다. 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을 두 글자로 호상이라고 하죠. 기쁠 호자, 즐거운 호자 써서 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호상이 어디 있어요? 주변 사람들 호상이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아서 죽음을 한 번밖에 겪지 못해서 이런 걸 가정한다는 자체가 조금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 내가 죽었다 생각하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으면서 호상이네 하면서 죽을 사람, 기쁜 죽음이다 라고 하면서 죽을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죽었는데. 옆에 사람들은 호상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그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호상이 되려면요, 진짜 기쁜 죽음이 되려면요, 다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살아야지 기쁩니다. 다시 살아야지 기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가는 길, 그 다시 사는 길에 친구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친구 나사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또 병들 수 있거든요. 또 아프거든요. 또 고생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것을 친구 나사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사는 생명을 친구 나사로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친구 나사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큰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명하시는 가장 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어제 제가 읽어보라고 제가 대화창에다 올려드렸는데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으라입니다. 믿느냐? 믿으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부르실까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를 다시 사는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역사상에 위대했던 여러 가지 위인들이 있습니다. 멋진 영웅들도 있고 큰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위대한 일, 존경받을 만한 일,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을 이뤘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가능성 0%의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0%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저 중동의 작은 한 나라, 로마의 식민지 국가에 부모도 없이 살다가 병들어 죽었던 한 청년, 어린 여동생만 남겨두고 죽었던 한 청년 나사로는, 그는 예수님과 친구였기 때문에 가능성 100%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가능성 0%, 희망 0%를 경험할 때가 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생에서 우여곡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은 계속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가능성 0%. 우리 그때 그런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한 번 죽는 우리에게, 또 고생을 많이 겪는 우리에게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나사로의 장례식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잘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각자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한 장례식장에 가셔서 죽음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내 앞에 계신 그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0%의 인생을 사는 나에게 100%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나의 영웅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 같이 이 말씀 의지하면서 앞서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나의 죄 용서하시고 가능성 100%의 영생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가능성 0%, 희망 0%,
모든 것을 처음에 다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70년 80년 앞으로 더 살 인생 생각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도 많고, 하나님 무지할 때도 많고,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들과 행동들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주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그런 나를, 그런 어리석은 자를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살리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내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슬픔과 나의 걱정 가운데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신 그 부활로서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죄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 되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모든 대가지불을 다 마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되어 주십시오. 나를 살리는 그 생명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부활, 그 생명 내 안에 계시옵소서. 영원히 계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영원히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영원히 계셔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잃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절망을 경험할 때, 가능성 0%를 경험할 때, 주님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 그 부활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친구라 부르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나의 빛, 그리고 나의 친구 예수님, 당신이 계시면 마침내 승리할 것을 제가 알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환영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부활, 예수님 그 생명,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희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 불러주시며 살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나오라 말씀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